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더 잘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아름다운 배경이 된 사람의 제목인데요. 그 약방에 그 감초처럼 꽃다발이나 이 꽃 바구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개꽃인데 모든 꽃 속에 같이 들어가지만 사실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은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사실 그 뭐 백합이든 장미든 그 주된 그 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배경으로 깔아놓는 게 이제 안개꽃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받쳐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그죠? 부모들은 자녀가 누구를 받쳐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죠? 부모들은 자녀가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서 올라가 있기를 원하지, 누구 뒤에서 이렇게 마치 시중처럼 그렇게 뒤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거들고 또 배경이 되는 이런 안개꽃과 같은 역할들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되도록이면 서로가 주인공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 어디에 가서도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디에 가서도 주목받지 못한다, 그것처럼 또 자기 자신을 또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 청중의 박수를 받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그 자리로 저마다 다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든 어디를 봐도 항상 그 안개꽃과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조연들이 있어야 사실 뭐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준이가 그 뮤지컬 하는 걸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다들 전체가 다 잘해주니까 하나의 그 뮤지컬 자체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이지,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거든요. 전체가 그냥 옆에서 반주해주는 사람들, 또 이렇게 조연과도 같은 역할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야 하나의 작품을 보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어느 한 부분이 삐걱거리면 하나의 작품을 평가할 때 그 작품 별로야 라는 말들을 합니다. 별로야 라고 할 때 주인공은 잘했지만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형편없었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목을 받을 때는 마치 주인공만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평가를 받을 때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잘 될 때에도 사실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영화 끝나고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올라갈 때 사실 다들 일어나서 소리 나가기 바쁩니다. 그죠? 다 남은 콜라 마저 마시고 막 나가요. 근데 그게 사실 만든 사람들, 우리들이 작은 어떤 무대를 만들 때도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참 소중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근데 우리는 사실 무대 전면에 나왔던 그 장면만을 원하지, 뒤에서 누가 수고하고 이런 거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도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배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큰 자가 받쳐주는 역할로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모습,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금요기도회 때도 살펴봤던 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양옆에서 받쳐줬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그 받쳐주는 그 사람들, 그 역할들이 전체의 승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죠? 그림으로 볼 때는 마치 그냥 어떻게 보면 곁가지처럼 보여지는 존재이지만 승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놓고 볼 때는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역할들,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을 볼 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구속의 큰 그림을 보셔야지, 그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조각 퍼즐이 사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성과 불완전한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거 하나가 그렇게 초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1000개의 퍼즐을 다 맞추다가도 하나 만약에 꽂지 않으면 미완성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의 그림으로 보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의 그림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한다라는 이 모습도 우리가 어떤 단순히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물러나야 될 때라는 어떤 그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들 그 에세네파라고들 불려요. 그냥 뭐 여러분들 바리새파, 사도계파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가 이제 경건주의자들인데 바리새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세속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에세네파라고 그러는데 그 에세네파의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례 요한도 뭐 메투기와 석청을 즐겨 먹고 약대 털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이렇게 좀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 기간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제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셔서 또 세례도 받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공적인 그런 그 선언을 받는 그러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많이들 모여들었어요. 그 23절에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우리가 대박집은 뭐 찾아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고 어려워도 찾아가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군중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막 온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뭔가 이렇게 들떠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들 법도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도 요한만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떠들면서 정신병원에서 노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뭐 20-3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도 많고.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면 많은 사람이 더 따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의 존재 그리고 사명 이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보시면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인생이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쇠하고 너가 살길 바란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주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조명을 이제 서서히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쪽은 끄고. 그래서 그 가끔 이제 무대에도 보면은 딱 가운데 서 있는 그 뭐 이렇게 아나운서나 MC에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잖아요. 좌우의 이 무대는 어둡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요한도 이제는 나에게 쏠렸던 관심이 예수에게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가 흥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된다. 나의 역할은 이제 잦아들어야 되고 주님의 역할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우리가 내가 지금 무조건 어쨌거나 꺼져가는 게 싫은 거죠. 내가 희미해져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큰 목적과 그림을 보면서 내가 꺼져줘야 저쪽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 불빛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이 꺼지고 희미해지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어떤 그 사명이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저도 이제 빛을 줄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들의 빛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더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실 때가 와요. 그게 사실 세례 요한만의 역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 역할을 큰 그림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큰 그림에서. 그러면 요한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기쁨이 뭐예요? 들러리, 친구의 기쁨. 그러니까 신랑인 친구가 돋보이고 뒤에서 받쳐주는 들러리인 그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신랑이죠. 나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들러리의 기쁨을 세례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등장은 요한을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군중들이 요한에게로 막 쏠리다가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로.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에게로 향했던 군중들, 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버려요.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실 이제 들러리를 요한은 자처하면서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이유가 사실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것도 나를 누르고 올라가는 그 그림인데 그것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는 자 많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으로 자기가 충만하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나 또 사울이 다윗을,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요. 자기보다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거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을 총애하다가 다윗을 죽이는 그 괴계를 꾸미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 원인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조명받는 게 싫은 겁니다. 사울이.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도 아벨을 죽인 이유가 동생 아벨이 나 좀 아래인데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기는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그런 자괴감이죠. 거기서 바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와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승엽이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 동기가 나보다 10만 원 더 받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댓글 한번 다 끝나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근데 정말 시기심에 우리가 막 부글부글 끓고 밤잠 못 자는 거는 내 동기, 내 밑에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수도사들의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너 동기가 이번에 수도원장 됐대. 그러면은 10년 도 닦은 게 다 무너질 정도로 시기심으로 막 끌어오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누군가는 흥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쇠한 느낌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보시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뭔가 역사하시는 그림들이 있을 것을 믿고 꺼질 때가 있고 켜질 때가 있어요. 조명도 이쪽을 비추다가 저쪽을 비추다가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금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들러리 의식이라고 그래요. 들러리 의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걸어갈 때 일렬 횡대로 걸어간답니다. 횡대랑 종대라는 말 알죠? 일렬 횡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쫙. 전부 다 1등이 되려고 나란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렬 종대로 간답니다. 일본은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존중할 사람들 존중하는 서열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요. 대만 사람들은 뭉쳐서 간다 그래요. 순위를 무시하고 뭉쳐서 간다. 서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1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등 외에는 전혀 관심들이 없고 뭐 광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런 그 어떤 저마다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저마다 다 뭐든지 앞서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싱글족이 늘어나는 것도 들러리가 싫어서, 다시 말하면 남편 놈 뒷바지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 뒤치다거리기 싫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남편을 내조하는 것을 이제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나 혼자 살겠다. 내 편한 대로.
지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세상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들 가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그냥 한마디로 내조라는 아름다운 말을 놔두고 그냥 어떤 그 뭐 내가 그냥 들러리나 하다가 일평생 썩어 애들 들러리하고 이제 평생 애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이 뒤치다꺼리라는 말도 굉장히 아주 짜증날 때 엄마들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니들 뒤치다꺼리나 하다 이렇게 죽어야 되겠냐고. 그런 말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쓰는 단어들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서양에서 그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우리도 지금 쓰고 있지만은 그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그 신랑 신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들러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영어에서 보니까 베스트맨이더라고요, 이 들러리가. 근데 우리는 들러리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친구를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그 들러리라는 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친구의 기쁨이라는 거, 그 친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들러리라는 어떤 그 느낌하고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러리가 된다라는 말을 쓸 때 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베스트맨,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사람,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식 때 그래도 신랑이 주인공이 돼야지 하고서 그냥 추리닝에 그냥 새집 짓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돋보이면 안 된다고. 그거는 결혼식을 망치는 거죠. 그죠? 친구 결혼식에 슬리퍼 칙칙 끌고 가고 추리닝 입고 들어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너무 어떤 경우는 이제 튀지 않게 하려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관심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뭐 수수하게 입는다든지, 그죠?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랑 신부를 최고로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할 때 막 그 웨딩카에다 막 치장해주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막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가 기분 좋게 결혼하라고 자기들도 이거 지금 꾸밀 마음이 아닌데 이것도 꾸며주고 또 기분 좋게 또 같이 또 가서 놀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인생에 처음 결혼식을 맞이하는데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보내자 해서 없는 돈 해가지고 커피포트도 좀 사주고 전자레인지도 좀 사주고, 결혼은 일찍 가야 친구들이 큰 선물한대요. 나중에 늦게 가면 친구들이 다 애 보느라고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이게 들러리 역할을 한다라는 그 개념을 정말 안개꽃처럼 아름답게 배경이 돼준다. 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같은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이제 축복의 통로처럼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주연도 없고 영원한 조연도 없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 우명자 사모가 썼던 그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분은 그 평생을 목회자 사모로서 목사님을 이제 내조하면서 들러리 역할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들러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들러리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나를 또 이렇게 주연의 자리에 또 앉혀서 나를 또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배경, 세례 요한과 같이 남을 흥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또 그렇게 또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서로가 인생에는 주연조연을 번갈아 하는 거예요. 주연조연을. 제가 준이 얘기를 했는데, 준이가 그 첫 번째 타임에 연극을 할 때는 무용수로 등장을 해요. 막 드레스 입고 나시 입고 막 춤을 춰요. 그런데 귀여워요, 저한테는. 근데 다음 타임 때는 시장 역할로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춤추는 역할은 이게 받쳐주는 역할이었다가 다음 역할에서는 또 뭔가 이렇게 돋보이는 또 역할을 또 맡아요. 서로 배역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주연 조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우리 교회의 주연이 누구죠? 지금은 누가 주연이에요? 저예요? 누구죠? 성가대입니까? 누가 주연이죠? 여러분들이 주연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개념은 안 보일 때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11시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으신답니다.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집에 갈 때 빙판길 걱정하고 있고, 오늘 반찬은 뭘까? 냄새가 된장국 같은데 뭘까? 또 별 생각 지금 또 다 빠져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은 우리가 다 지금 무대 위에 지금 주인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주연이에요. 그런데 주연 역할을 지금 맡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셔요. 예배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역할이에요. 저는 돕는 역할이고, 이 도우면서도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을 그렇게 집중하고 여기에 주연일 때는 주연으로서, 조연일 때 조연으로서 받쳐주고 아름답게 서로가 되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정말 베스트맨, 들러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좀 부정적인 의미를 바꾸시고 정말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먼저는 소중한 배경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배경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당신은 나의 배경입니다. 거꾸로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겠습니다. 길어요?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주인공도 되셨다가 배경도 되셨다가 서로 그 역할을 좀 나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